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이 빌립보서는 찬송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시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 성경 구절을 예배 중에 노래로 부른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기 이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예배와 찬송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때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대로를 가사를 만들어서 찬송가로 불렀을 것이고, 지금 이 찬송시를 바울이 빌립보서에 인용하여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나 제가 설교 중에 설교 도중에 찬송가 가사나 CCM 가사를 인용하여 설교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것처럼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설교의 메시지와 의미를 더 한층 명확하게 던지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초대교회의 찬송시를 인용하여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주장을 더 단단하게 더 명확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설교를 더 단단히 하기 위하여 시 한 편 들려드리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 너무나 잘 아시죠? 잘 아시겠죠?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라는 시 제목입니다.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조금쯤 모자라거나 삐뚤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조그마한 성공도 성공이다. 그만큼에서 그치거나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고 작은 성공을 슬피하거나 그것을 빌미로 삼아 스스로를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지 말자는 말이다. 나는 오늘도 많은 일들과 만났고 견딜 수 없는 일들까지 견뎠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셈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 주고 보듬어 껴안아 줄 일이다. 오늘을 믿고 기대한 것처럼 내일을 또 믿고 기대하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너 너무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네, 참 좋은 시죠.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잠깐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네. 진짜인가요? 네. 이 말을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속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잘 못하고 있는데? 저 말은 튕겨낼 말이야. 아니야, 더 내 인생을 채찍질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의 이 가치 판단 기준 그리고 가치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5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고 이 길이 맞다 생각하고 판단하며 마음을 먹었지만 그 마음이 맞는 마음인지 마음 먹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우리는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에 대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지금 5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네, 만물이 부패한 것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나오나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잠언에는 또 얘기하죠. 왜 지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자막에 띄워주네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거나 흔들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보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보물이 흔들리고 있거나 요동하는 진리가 아닌 것이라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보물 1호는 무엇인가요? 지금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 1호는 말씀입니다. 좀 더 해석해서 말씀드리자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는 아내이고요. 세 번째는 두 아들입니다. 순간적으로 때로는 심정적으로 감정적인 생각으로는 항상 집에서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있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제 보물 1호가 가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고 걷게 되고 있고 걷게 될 것을 알기에 제 인생이 인생으로 한마디로 인생 역전이 되었고 말씀과의 이 만남을 통하여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제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저는 예배를 통해 배웠습니다. 저는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죄된 본성과 좀 더 높은 곳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모든 거짓된 행위와 헛된 행위와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모든 높아지려고 하는 상승 곡선이 인생의 보물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신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저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처럼 참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어그러지고 왜곡되었던 것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소속된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 환경 파괴가 심하잖아요. 이 자연 만물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사건이 믿음의 사건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죠. 오늘 그러한 찬송,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6에서 11절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구체적인 때가 있는데 종려주일날 함께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온 것을 기념하기 위한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이 사실과 팩트를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은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팩트, 사실은 똑같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같이 호산나라고 외쳤고 같이 환호성을 지르고 같이 박수를 주님께 돌렸지만은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해석은 양분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이 권력을 찬탈하는 길, 그들이 생각하는 관념 속의 구원의 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살아나는 길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종려주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의 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길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는 길, 권력을 찬탈하는 길을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환호했지만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길은 골고다로 뚜벅뚜벅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겸손의 길이었으며 대속의 길, 낮아지는 영광의 길, 올라가면서도 골고다로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이 결국에 이 올라가는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의 길, 돈의 길, 명예의 길을 올라가지만 내리막길, 심판의 길, 어그러지는 왜곡의 길을 진노와 멸절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영어로는 the form of God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the form of God. 7절에 종의 형체라는 단어도 보이시나요? 이 종의 형체가 영어로 the form of slave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form of God이랑 또 form of slave가 지금 비교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에서 종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태어난 존재,
역사적인 존재이지만 태어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려운 단어인데 선재하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태초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시며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신약 성경에는 수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이시나요?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났다라고 적혀져 있지 않고 나타났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처음 시작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말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선포합니다. 말씀 그 자체이시며 선재하신 예수님께서 6절에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이 이꼴을 부인하고 탈취하지 않았다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탈취하다라는 단어가 빼앗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영어로 grasp라고 단어를 grasp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6절의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2의 아담, 종말의 아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첫 아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첫 아담과 대조를 이루는 제2의 아담이 예수님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첫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폼으로 지음 받았지만 그런 높은 위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완전한 동등됨을 취하기 위해 즉 하나님 같이 되려고 과일, 선악과를 탈취했다라고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뱀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 이 하나님의 폼의 위치에서 굴러 떨어져서 사단과 죄와 죽음과 노예의 종이 이 아담이 된 것입니다. 이 아담의 후손인 여러분과 제가 에덴 동산의 자손들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이 허영, 교만, 의로움이 양심상 투영해 보세요. 탑재되어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자기 합리화하며 종교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이용해 먹는 것이죠. 서로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전쟁, 기근, 아픔, 환경 파괴가 끊임없이 왜곡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높은 위상에 타락하여 비인간화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어그러지고 왜곡되며 거짓의 아비에 놀아가고 있는 에덴 동산을, 여러분의 가정을, 이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이 한국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내려오셨고 종말의 때 다시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같은 분이 아니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취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비우고 또 비워 인간같이 되셨고 죽음의 세력에 대한 인간의 노예적 모습에 친히 동참하셨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어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본당에 걸려져 있고 여러분이 혹시 지금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차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십자가의 의미는 2000년 전에는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십자가는 그 시대 당시에 보기도 싫은 혐오스러운 존재였고 수치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 나무는 저주의 아이콘이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역할 수 없는 수치가 십자가였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이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 누구인가요? 예수님.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는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수천 년 전부터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외우고 또 외우게 한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장사를 지내는 기간도 하루 만에 그날에 장사를 해치우라고 신명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보통 장례식이 3일이나 4일 정도 진행되고, 이 3일이나 4일 정도 장례를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이 부활의 신앙을 묵시적으로 믿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3일이나 4일 정도의 장례 기간을, 애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한 기간도 갖지 않게 지금 신명기에서는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부끄럽고 수치이고 저주이기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꺼려해서 급하게 해치워버리는 죽음과 장례가 십자가의 저주입니다. 죽음과 장례도 여러 모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장례는 연수가 다한 죽음, 많은 이들이 슬퍼하는 죽음, 많은 가족들이 장례식장을 지키며 고인을 추모하고 함께 위로 예배도 드리고 입관 예배도 드리고 발인 예배를 하게 될 때 보통 어르신들은 호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느 혹자는 누군가의 죽음과 장례에 호상이 어디 있느냐라고 되묻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도 호상은 없지만 슬픔의 강도와 농도가 너무 깊은 장례와 죽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서울에서 이전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장례를 교구 사역을 해가지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약 한 3년 정도, 대략 한 5, 60번 정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의 모습들이 다 달라요. 장례는, 어떤 장례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많이 같이 슬퍼하면서 형제 우애도 엄청 같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 안에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는 장례도 있는 반면에, 어떤 장례는 운구위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관을 들고 운전기사, 장례 버스를 운전하신 기사 아저씨도 운구위원이 되고 함께 그러한 조촐한 소박한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러한 어른 한두 명, 자녀들 한두 명, 이렇게 뭐 5, 6명만 있는 장례, 적막한 장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즘에는 그런 장례를 치를 때 화장이라는 문화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한 5, 60번의 장례 중에 한 반 정도, 한 40% 정도 화장터까지 함께 장례 마지막 날 이렇게 동행하지요. 그래서 보통 새벽에 일찍 5시, 6시쯤에 고인이 출상하는 발인 예배를 드리고 함께 장례버스로 이동하여 화장터에 도착하면 아침 7시, 8시쯤 됩니다. 그리고 그 화장터에 이제 관을 불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넣기 전에 기도도 드리고 화장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난 다음 수목장, 추모공원으로 이동하여 안치하면 장례가 마치는 것이죠. 마치고 같이 점심 먹으러 갈 때도 있고요. 보통 아침에 새벽에 화장터 가면 슬퍼하는 가족들이, 행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고인을 보내는 슬픔, 그것을 누구도 헤아려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장례를 이렇게 치루어 나갔었는데 특이한 장례가 하루 있었습니다. 화장터에 이렇게 스케줄이 꼬여가지고 오전 스케줄이 꽉 차고 어쩔 수 없이 오후 3, 4시쯤 화장터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너무 마음이 아리고 짠한 아픔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3, 4시쯤 화장이 아기들의 화장, 아이들의 화장을 하는 시간이 보통 그 시간에 잡혀져 있어요. 아기들의 화장의 시간이 보통 오후에 잡게 되는데 그 슬픔과 아픔이 너무 커서 보통 일반 화장, 아침에 하는 화장이 다 끝나고 다 모든 장례인 가족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 오후 스케줄을 잡아 화장을 진행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아침에 누군가는 슬픈 소리나 소리 지르는 괴성이 그 오후 시간에는 없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부모들의 적막, 고요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더 많은 큰 아픔의 소리였고 격한 슬픔처럼 느껴졌어요. 그 아이들의 부모가 죽음을 대하는 감정이 이 십자가의 저주, 수치, 부끄러움의 감정이 확실히 완벽하게 오버랩이 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뿐이 없는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그 아픔의 마음과 오버랩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둘째 아담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스스로 대속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 감격, 감사가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있는 것이죠. 6절부터 8절 십자가까지 내려가는 그 슬픔의 극한, 죽음의 끝으로 내려가는 예수님으로 그냥 결론 지었다면 우리도 역시 거기에서 죽음과 슬픔으로 끝나는 패배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강 곡선에서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올라감, 이 상승의 주체, 누가 올리시는 걸까요? 9절에 보면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주위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직접 친히 2절 9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늘 위, 땅 아래까지 모든 이들이 무릎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해서 벌받아서 무릎 꿇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단순히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경배, 즉 예배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전적인 숭배의 대상이 지금 예수님이 된 것이죠. 예배적, 제의적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홀로 된 것 같이 죽을 것 같은 그 패배와 낮아짐과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 바알을 예배하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남겨놓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도 역시 이 무릎 꿇다는 표현이 동일한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무릎 꿇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모든 이가 시인하다라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인하다라는 단어 역시도 마지못해 그냥 예수님 주님이세요, 시인할게요 정도가 아니라 어감상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시인하다는 영어 성경에는 confess라는 단어로 대부분 쓰여 있고, 고백하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의 제일 초기 신앙 고백, 여러분과 제가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이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이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인과 함께 11절에 영광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오늘 오전에 설교하신 이성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도 독사이고, 원어적으로 볼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도 to recognize, 인정하다라는 의미가 더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confess, 고백하고 독사,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리버스 스윕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좀 생경한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버스 스윕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몰랐는데 크리켓에서 나오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크리켓 아시나요? 이렇게 약간 골프처럼 치는 인도에서 유명한 스포츠 경기인데, 리버스 스윕이라는 것이 크리켓에서는 오른쪽으로 치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치는 것이 리버스 스윕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지체랑 이 예배 오기 전에 얘기를 하다가 혹시 누구누구야 리버스 스윕 아니라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하니까 그 친구가 이거는 약간 롤에서 말하는 페페 승승승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운동 경기에서 승부를 가려야 하는 다전제, 우승을 해야 하는 다전제 경기, 보통 7전 4선이나 5전 3선 이런 경기를 하잖아요. 2패나 3패까지 몰렸을 때, 패배의 끝까지 이제 머물러서 한 번만 더 패배하면 완전히 망하게 될 때, 그럴 때 5번에 3패를 했다가 4승을 한 경우, 2패를 했다가 3승을 한 경우에 역수입, 리버스 스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패배 직전까지 코앞에 갔다가 극적으로 승리하고 우승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리버스 스윕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높은 곳에 계셨지만 점점 하늘로부터
패배하시고 패배하시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를 반복하시다가 마지막에 그 이 땅의 관영에 있는 죄와 전쟁과 사망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어그러졌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역수입한 사건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역수입의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것처럼 찬송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 시대의 여러 가치 판단 기준으로 돈, 명예, 안락한 삶과 비교 심리 속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면서 나의 보물이 점점 썩어질 것들에 바뀌어지는 것으로 가득 차서 내가 한번 이겨보려고 하고 있고, 내가 한번 의인 되어 보려고 노력하고 잘 살아보겠다 하지만, 저 정상에 올라가 보겠다 생각하지만 역수입은커녕 패배의 혼돈과 흑암으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4번 타자가 되는 것이죠. 역대급 에이스 투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천국 잔치에 지금 참여하는 것이 예배이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을 주님께 독사, 영광을 주님께 인정하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 찬양 가운데 나 기뻐하리라는 빠른 찬양이 있어요. 거기 2절 가사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그 가운데 이후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했네. 우리 이 찬양이 내 감정과 내 상황과 환경의 지배 받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찬양을 드려 올려질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푸심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설교 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신비를, 그 주님의 임재를 이 시간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요.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들의 이 고백은 이 땅 대전에만 국한된, 이 어운동에만 국한되어 있는 찬양과 예배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들, 모든 만물들, 방언과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함께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그 찬양의 고백을 좀 다른 방식으로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냐면은 하나님의 찬양은 이 한국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찬양은 여러 나라의 언어들, 여러 나라의 방언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오늘 찬양은 영어로 한번 찬양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인정하며 독사하며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가사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영어 가사 혹시 먼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하며 영어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Our God is an awesome God. He reigns from heaven with wisdom, power, and love. Our God is an awesome God. 쉬워요. 네, 한 16마디 반복되는, 8마디가 반복되는 찬양입니다. 한글 가사, 이 번역한 한글 가사도 띄워주실까요? 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심을 다한 고백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나아가겠습니다.